안녕하세요. 벌써 8주차 구약 통독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함께 볼 텐데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역대 상하 말씀을 보았죠. 교재 표를 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보내고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그 민족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에는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을 기억하시면서 완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 후 학사 에스라의 율법 운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수로의 왕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활약으로 그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큰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관통하며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에스라의 서론입니다. 저자는 에스라이고요. 주제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께 신실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주제입니다. 특징 3가지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은 페르시아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에스라서에는 성전이 재건된 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한 후 낙성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에스라서에서는 이러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에스라서는 역대서와 느헤미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에스라 9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곳을 고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를 보호해줄 성벽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과 같은 사건 속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에스라서의 개요를 살펴보실 텐데요. 1장에서 6장은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입니다. 주전 538년에 총독 세스바셀과 여호야긴의 손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 가량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주변 민족의 반대와 혹심한 가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시도했지만 공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짓느라 급급했고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 성전 짓는 일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독려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이들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독려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주전 515년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장에서 10장은 신앙개혁인데요. 에스라가 율법 운동을 일으킨 본문입니다. 성전 봉헌을 한 후 60년쯤 지난 후 아론의 손자인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키기에 힘쓰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의 이방 민족과 결혼한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떠는 자들을 앞장세워 이 문제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에스라는 3차 귀환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율법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교재에 에스라서 연대표를 적어두었으니까요. 완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포로 귀환 1차, 2차, 3차에 대한 내용도 표로 간략하게 기록되었으니 이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회복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금식하며 간구할 때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어서 느헤미야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저자는 바로 느헤미야고요. 느헤미야는 1인칭 시점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십니다. 둘째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께서 성벽 재건 사건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시면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느헤미야서를 완독하시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은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요를 살펴보면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귀환은 에스라의 귀환 후 13년 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왕의 귀환 명령이 떨어지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도착한 후 곧바로 성벽 재건에 착수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완수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혔지만 느헤미야는 뛰어난 영성과 리더십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8장에서 13장까지는 언약을 갱신하고 준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물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예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성전만 건축하고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진 공동체성과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초막절을 지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출애굽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을 다시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연대표도 교재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또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많으사 돌이키는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1차, 2차, 3차 귀환에 속해 있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기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즉 스룹바벨의 귀환과 에스라의 귀환,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제목도 핵심 인물인 에스더를 가리켜 제목을 붙인 것이고요. 저자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에스더서가 성경 중에 한 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뒤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불임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에스더서의 개요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된 내용과 하만으로 인해 유다인이 위기에 몰린 사건입니다. 5장에서 10장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후의 이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된 내용입니다.
바사왕 아하수로에 때 유다인을 다 죽이기 위해 계략을 세운 하만의 음모를 왕후 에스더와 또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뒤엎은 내용입니다. 유다인을 괴롭히던 자가 그들이 학살하려고 정해놓은 그 날에 반대로 자신이 당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유다인들은 그 후로 이 구원의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이 절기를 정해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임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불임이라는 말은 주사위, 제비, 운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유다인 몰살 계획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하시는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연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필연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이 언약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고 또 말씀의 기쁨을 누려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